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오늘 영상 보니까 너무 귀엽죠. 우리 아이들 많이 허깅도 해주고 또 눈 오는 날 썰매도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폰도 사주시고 아이패드로 애들 그렇게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빈이 그 말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대요. 네, 우리 아빠들 아버지들 모습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파더스데이인데 옆에 있는 이제 아버지들 아빠들 위로하고 힘내라는 마음으로 해피 파더스데이 하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해피 파더스데이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희와 함께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은혜자매님 그 소개로 민혜민 그 성도님 함께 예배 드리고요. 임혜신 집사님 한국에서 오셨나요? 네, 오셨구나. 예, 3개월 동안 계셨는데 사위 김찬양 네, 성도님 함께 예배 드리게 됐고 또 방문자 카드를 쓰시지 않았지만 저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함께 친교 나누시고 사랑 나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저희가 주차장 기금 마련을 통해서 제가 바자회를 열었었는데 그 바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헌신하신 그 봉사자분들하고 여선교회 그 성도님들 함께 그 기쁜 감사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감사의 시간은 다음 주 주일 저녁 5시 친교실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대 금요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 자리 본당에서 7시 30분에 있는데 이번에는 볼리비아 선교팀에서 그 준비했던 그런 연극이나 스킷 같은 것을 함께 한다고 하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그 갈렙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교육관 그 소예배실에서 정기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 추후에 함께 식사하며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신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가지시고 또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말씀 봉독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함께 인사하시면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영혼을 아주 자유롭게 할 정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나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를 속여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물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한 사건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였고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침묵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2009년 6월에 아주 무더운 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수완이 도서관에 갔었습니다. 아이들이 읽을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 카드를 신청하려고 그 접수 테이블로 가니 머리가 하얗게 센 아주 인상이 푸근한
백인 할머니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저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해서 제가 면허증을 드렸더니 지금 살고 있는 이 주소가 지금 주소와 동일하냐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같은 수완이 지역이었지만 2달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이사 증명을 하려면 유틸리티 빌이나 계약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마침 제 수중에는 없었습니다. 귀찮은 마음이 앞섰던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습관처럼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그 순간 거짓말을 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귀찮은 이사 주소 변경 절차를 피하고 당장에 내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저희 아내가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최근에 이사를 해서 저희 집 주소가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와 어린 아이들 앞에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집으로 가 새로 바뀐 그러한 집 주소가 적힌 조지아 파워 유틸리티 빌을 가지고 가서 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은 불편하거나 번거롭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지만 거짓은 순간 편안함이나 자신의 유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아갑니다. 도서 카드를 만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조용히 건넨 한마디가 제 평생의 가치관을 깨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짓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너무도 잘못됐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거짓말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난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하며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핑계로 하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내 알량한 자존심이나 유익을 지키기 위해 슬쩍 진실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주 신실하고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성도의 가면을 씁니다. 평일에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느냐는 듯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으면서 주일 아침에는 세상에서 가장 은혜 받은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일종의 거짓을 행하는 성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 안일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법칙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무섭도록 선명하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묵테리조라고 하는데 코웃음을 치다, 즉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거짓과 타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비웃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는데 세상에서는 콩을 심어놓고도 팥을 심었다고 그럴듯하게 유기농 상표를 붙여 포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해 인기를 얻고 편법으로 돈을 모아도 걸리지만 않으면 애틀란타 이 지역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업가로 존경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기극이나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연계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데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지 배가 열리지 않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완벽한 법칙이 있습니다. 거짓을 심으면 반드시 부패를 거두고 속임수를 심으면 결국 영혼의 파멸을 거둡니다. 자연계의 법칙처럼 영적인 세계의 법칙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파멸을 심는다면 정직이라는 고귀한 씨앗은 우리의 삶과 영혼에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값의 일부를 몰래 감춰두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았을지 모릅니다. 와,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지? 참으로 대단한 섬김이고 귀한 헌신이며 대단한 영성을 가진 부부다라고 하며 박수를 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고 그 결과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이유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역사한 것으로 성령이 아닌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의 거짓을 모르시거나 묵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에 따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정확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가끔 적당히 속이고 타협해야 잘 산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은 부패를 심는 악한 영들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 대신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심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난 뒤 하나님의 인정과 영혼의 풍성한 복이라는 가장 값진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한 영혼의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신뢰를 가볍게 저버리고 진실을 왜곡하라고 은밀히 조장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신뢰를 깨트리고 죄를 심었던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대적들의 손에 의도적으로 팔아넘긴 신뢰 파괴와 계획적인 배반이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승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한 배은 망덕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뒤늦게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한 분을 팔아넘겼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 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져 다시 예전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며 스스로를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직접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잘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그 베드로에게 깨어진 마음과 무너진 영혼의 주춧돌을 조용히 다시 세워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사도의 영광의 그러한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큰 상처를 입힌 죄인이었으나 유다는 죄책감에 갇혀 멸망을 했고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점이 두 죄인의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민의 생활 속에서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크고 작은 영적인 배반과 가식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거짓과 나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착하고 정직해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믿어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동네에서 목사님이 지나가시면 나쁜 짓을 하다가도 멈추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명분으로 세워졌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믿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교회는 거룩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거룩한 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며 거룩한 자가 어떻게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으며 거룩한 자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룩한 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말의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말은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말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는 버려야 할 3가지 말씀과 가득 채워야 할 1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말은 먼저 도덕적으로 추잡함과 음란한 이야기이고 영적인 알맹이가 없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정말 어리석은 잡담을 버려야 하며 남을 깎아내리며 부르는 나쁜 말, 즉 누군가를 하대하며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불평이나 조롱,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세상적인 언어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 거룩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마음의 영역도 거룩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시작인데 시작이 거룩해야 합니다. 시작이 거짓과 함께 더러우면 결국 열매도 거짓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거룩이 생명보다 귀하고 거룩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방향인데 거룩할 수 있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을 다짐했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룩을 또 한 번 다짐하며 앞으로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며 결단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또한 기도는 동력으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알고도 넘어지는데 정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금식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 밖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길 수 있게 기도드리는 건데 이런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헛소리를 하거나 쓸데없는 것을 보고 있고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 삶에서 말씀의 양식이 끊어졌고 기도의 무릎이 굳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 아닌가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신학자 보네파가 외쳤던 경고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 하는 책에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그 은혜를 향해 값싼 은혜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며 삶의 변화가 없는 침례를 주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는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스러우니 내가 세상에서는 온갖 거짓과 불행을 행해도 주일날 와서 회개 기도를 하면 다 지워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거짓을 저질러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던 거짓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리와 자유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거짓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듯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거짓의 곰팡이들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내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가짜 은혜, 즉 값싼 은혜가 아닌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두려운 법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우리가 오늘부터 정직과 진리를 심기 시작하면 반드시 생명과 축복을 거두게 됐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두 가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짓의 문화를 따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흉내를 내는 이 영적 분열증을 오늘 이 시간 끝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권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보다 저희가 더 정말 악한 것은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잘못을 숨기거나 성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라는 법칙을 기억하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변명과 속임수를 쓰고 싶을 때 내 영혼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거짓은 우리를 당장 안심시켜주는 것 같지만 평생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게 하는 감옥과 같습니다. 반면 정직은 당장 우리를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두꺼운 가면을 벗어던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제가 거룩한 척 했습니다. 거짓말을 말하며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정직한 성도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거짓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거짓이 없는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